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믿음의 모본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떠한 모본 그리고 발자취를 남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발자취를 남기고 모본을 나타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취나는 그러한 발자취를 남기다가 세상을 고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뭘 남기고 갈 건지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발자취는 어때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아내를 얻어서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가족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가계가 흐르는 귀한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마 우리 가족에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믿음의 기초를 쌓는 기도를 뿌린 가족 안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기적과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영어 성경 11장 11절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NIV 거요. NIV 맨 위에 NIV에 보면은 여기 이 영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사라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11절에 NIV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by faith Abraham even though he was past age and Sarah herself was barren was unable to become a father. 여기 지금 외국 사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당히 지금 읽기 엄청 어려운데 저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데 현자 앞에서 뭐 문자 쓰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것 같아 상당히 부담이 크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났는데 사라 자신도 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네, 영어 성경 여기 믿음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겨서 아버지가 되게 됐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건 by faith,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씨앗과 같이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그러한 거장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것은 by faith, 믿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너무 정확하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한글은 조금 이렇게 정확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흐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뭐가 중요하냐, by faith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앞에다 딱 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 없이 얘기하면 안 되고 사라를 얘기할 때도 믿음 없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NIV로 한번 볼게요. 12절. 여기 또 이렇게 써 있어요. And so from this one man. 여기 이 한 사람으로부터 라고 딱 되어 있어요. 죽은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냐면요. 이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countless라고 하는 말이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늘의 별과 같이 numerous 너무나 다수 셀 수가 없어. 그러한 자손들이 왔다. 그 죽음과 같았던 그 사람에게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원맨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원맨,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 이 원맨에 저는 꽂혔어요. 그 원맨 한 사람이 믿음에 꽂히면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가 없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다수의 자손들이 일어났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맨 앞에 11절 보십시오. 다시 NIV에 11절에 이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건 요것 때문이다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저거예요. by faith,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대역사를 이루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만 이삭을 낳을 수 있었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혼합된 유기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이 by faith,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속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뉴머러스라는 거하고 이 카운트레스라고 하는 이 셀 수 없는 뉴머러스, 이 다수의 이러한 일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안에 이러한 한 사람이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사라 자신도 믿음의 씨를 잉태할 힘이 얻었고 나이가 지났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그가 약속한 대로 신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다 그의 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의 딸들이라.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사라의 딸들이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 자유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라의 자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씨를 가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라의 그 믿음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딸이고 자유의 여자에 속한 자들이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사라가 어떠한 길을 걸어갔기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다 이 믿음을 얻으려 할 때 믿음의 벽이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우리 다 이게 뭐가 있죠? 벽이 있어요, 벽이. 이 벽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다 믿음의 벽이 울타리가 크게 치워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이 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벽들이 있어요. 사라의 믿음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그녀의 생애 중에 부딪혔던 믿음의 벽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사라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성경에서 이 사라가 이 회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99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100세 된 사람에게
99세 때, 야, 너 이제 아들 하나 얻을 거야. 100세 때. 그 사라는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 89세예요. 90세에 애를 낳아요. 그러면 여기 강희봉 권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강희 권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그분이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닦아놓고 황봉림 권사님이나 여기 지성애 권사님, 여기 그 사모님, 김혜숙 권사님 나이를 낮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날 수 있냐고. 아, 삐끗삐끗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반응이 좀 오시네. 뭐죠? 이 나이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이츠하크 웃었어요. 웃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성경에 써 있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현실과 그리고 말씀 속에서의 이질감을 느낍니다. 벽이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뭐야? 강희붕 권사님보다 한 5, 6살 더 많은 그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 지금 지성애 권사님이나 여기 황봉림 권사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보다도 더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애를 낳았어. 이 현실의 벽과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과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어요? 99세에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웃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냐.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냐. 말도 안 된다. It's nonsense. 말도 안 된다. 웃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때 웃음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에요. 여러분 어처구니라는 말 아시죠? 절구에 이게 아니 이거 뭐죠? 네? 맷돌에 그거 손잡이를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라고 그랬잖아. 그거 없는 맷돌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이다.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말도 안 돼. 참. 뭐 이런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거 한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때 피식 웃는 그 웃음. 여러분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웃음. 근데 보세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라, 직접 당사자인 사라, 낳을 대상자인 사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누구? 이스마엘이 보여. 내 눈에 현실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미래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될 게 여기가 바로 벽에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집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혈통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라의 반응은 어땠냐? 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웃었어 안 웃었어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뭐요? 즐거움이 있으랴.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을 이 사라는 삶에서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애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애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애가 주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가 애예요. 애. 그러니까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애를 좀 많이 낳으면 오래 살아. 책임감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덕의 가족들은 그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애들이 주는. 여기 아까 애들 보니까 막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우리 애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이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웃음에 관한 논쟁이 벌어져요.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5절.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냐 하냐. 자, 14절.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현실의 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는지를 보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14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겠다? 아들이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현실의 벽, 내가 지금 쳐놓았던 이 벽 너머의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나는 늘 이 땅 가운데 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눈에 보여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이걸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려 하고 이것 속에 내 생활인 줄 알고 늘 갇혀져 있는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속에, 우리의 아들과 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 생각 너머의 것을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화답을 한 사람은 이 벽을 뛰어넘고 이 믿음이 아닌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전 아브람과 같이 그냥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하면서 벽 안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아브람이냐 아브라함이냐 이 눈의 시각이 달라지는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의 인생사 속에서 회의가 느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현장 속에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뭐가 중요한지 믿음으로 나타난 역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 깨닫고 안 깨닫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자, 1년이 지나고 나서 사라의 뱃속에 남산만해지는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어? 못 봤어? 10달 동안의 그 역사를 봤어?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웃었던 그 쓴 웃음이 너무 기쁜 웃음으로 바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애가 임신했어. 그러면 얼마나 기뻐.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뛸 듯이 기뻐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다 알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남편이 안 좋아했어? 여러분 아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 밤에 막 그러면 뛰 안 뛰가? 경상도 말 했다고 또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그 아니잖아. 다 그런 게 있다고. 다 모스마는 그냥 막 우통 벗고 가서 막 해오죠. 왜? 즐거움인 거야 그게. 아무리 귀찮아도 내 이세를 보겠다고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저도 뭐 한 30년 전, 4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가물가물하긴 해요. 이제는 우리 딸이 가가지고 애 낳을지 몰라.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그 나이가 됐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에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 가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쓴웃음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개하는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벽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 속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날 능력과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한 사람 원맨. 오늘 설교 끝. 진짜 오늘 이거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내가 믿음 있냐? 내가 이 믿음의 시작을 가졌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족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있었고 사라도 이 믿음이 있었고 이삭도 이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쓸 때 그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가족은 전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랄 때 전진. 천성을 향해 나는 간다. 크리스찬만 간 것이 아니라 크리스티나인과 함께 그 자녀들까지 다 같이 간다. 2부에 존 버년의 2부에는 바로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 그리고 안에 갇혀져 있는 벽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족합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의 손 안에 아들을 이삭을 받음을 통해 쓴웃음을 지었던 그 삶이 만개와 함께 한박 웃음으로 바뀌었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사 안에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